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실리콘밸리 이 IT 메카에서 왔는데 실리콘밸리 교회에서도 시도해보지 못한 정말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어,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이렇게라도 뵙고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시간과 이어서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제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게 해주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넓은 각도에서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또는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트레이키아스터미, 트레이키아스터미인데요. 부제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트레이키아스터미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제 아들을 잠깐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보셨을 텐데요. 아마 잘 이렇게 느끼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 둘째 아이가 이 얼굴 골격 기형의 이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이제 신드롬이 이 트리처 콜린이라는 신드롬인데요. 그게 이 얼굴 골격에 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턱이 작고 이 뼈가 작고, 지금 이 아이는 귀가 또 발달하지 못해서 안에 시신경은 이 청신경은 살아 있는데, 이 귓구멍하고 이 귓바퀴가 없어서 보청기를 쓰지 않고는 명확하게 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여러 시술들, 거의 태어나서 한 4, 5개월 정도를 이제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여러 수술들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트레이키아스터미인데요. 이 트레이키아스터미는요, 기관 절제술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사람의 기도에 이 관을 삽입하기 위해서 목에 구멍을 만드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의료 절차입니다. 이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했다가 막을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의료기거든요. 그래서 이 관을 성대 아래 목 그 절개부를 통해서 삽입이 되고, 이렇게 하면 공기가 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목에 꽂혀 있는 것이 이제 트레이크 튜브이라는 건데요. 이곳을 통해서 이렇게 공기가 들락날락하게 해준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공기가 이 목청이라고 하죠. 이 보컬 이 코드 이쪽을 지나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아이가 집에 퇴원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갓난아이가 사는 집인데도 울음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호흡이 다 이쪽으로 빠지니까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다른 이제 기구들을 좀 착용을 하다 보니까 소리를 좀 많이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외부에서 본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빕이죠. 이 목에 딱 두르고 있는 것 때문에 아마 잘 못 보셨을 텐데요. 이걸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목에 구멍을 따로 내고 숨을 쉬도록 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영상이
보이시죠? 이 아이가 숨을 쉬는데 몸 전체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잘 쉬어지지 않으니까 어, 의사의 말로는 거의 막 이렇게 운동하다시피 거의 모든 에너지를 숨 쉬는 데만 쏟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어, 여러 다른 방법들을 강구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 트레이키아스터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 아이의 이 턱을 보세요. 이 턱이 상당히 조금 뒤쪽으로 후퇴되어 있죠. 아, 이게 이 일반적인 아이들의 턱인데 이제 주로 이제 일자, 뭐 살짝 뭐 들어가고 나가고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데요. 이 이룬이는 턱이 상당히 뒤로 이렇게 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턱이 뒤로 이렇게 밀려 있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혀도 뒤로 밀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흡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숨쉬기가 힘들었던 거죠. 아, 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병원에서 수면 연구를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 얼마나 호흡을 잘 하느냐, 이것을 연구를 했어요. 이렇게 검사를 했죠. 그랬더니 약 하룻밤에 약 한 300번 정도의 무호흡증, apnea라고 이야기하는데요. temporary cessation,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멈추는 겁니다. 호흡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그 현상이 거의 300번 정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의 잠을 못 잤던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빨리빨리 자라가야 할 이제 시기인데 잠도 잘 자고 또 잘 먹기도 해. 이 아이가 또 이 구개열이 있어서요. 이 입천장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젖을 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로 코에다가 이제 관을 집어넣고 하다가 또 G튜브이라고 배에다가 이렇게 관을 또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뭐 아직도 이 아이가 지금 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면서 빨리빨리 커야 하는데 그걸 다 하지 못하니까 너무 힘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렇게 이제 보이시죠? 목에 그 관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긴 관을 놓은 거는요. 이제 그 습기를 습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채워준 거고요. 음, 이렇게 해 놓고 나서도 지금 이 얼굴에 이렇게 테이프 붙여서 해놓은 거 보이시죠? 그 교정기를 차야 했습니다. 그 교정기가 어떤 역할이었냐면요. 교정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목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푸른색, 약간 보라색 빛 그게 보이죠? 그게 이렇게 혀 뒤쪽으로, 그러니까 목구멍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흰색이 입천장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데요. 이 뒤로 들어가는 꼬리가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혀 뒤로 들어가서 이 혀를 앞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혀를 앞쪽으로 당겨주니까 뒤에 이제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는 거죠. 어, 아주 오래, 적어도 6개월 이상 이걸 차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턱이 좀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한 4개월 정도 찼는데 상당히 많이 호전되었어요. 그래서 4개월 뒤에 이제 그 교정기는 빼게 되었습니다. 이 교정기를 차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어, 매일 한 번씩 뺐다가 청소하고 다시 넣어야 되는데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또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직접 넣고 빼는 이 부모의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교정기는 뺐어요. 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혀를 앞으로 당겨줘서 이제 조금 이제 생겨나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호흡하는 것을 스스로 호흡하는 것을 훈련합니다. 자, 이 어, 목에 꼽는 이 트레이키아스토미, 이 튜브, 그리고 이 교정기, 이것이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제 아내와 저는 됐다. 이제 얘가 평생 이거라도 차고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목의
튜브를 꼽고 교정기를 찾지만 어떻게든지 이 아이가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길을 터득함으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차지 않을 수 있는 이 튜브도 빼고 스스로 이렇게 호흡할 수 있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넣은 거죠. 스스로 호흡하는 길이 고쳐지고 튜브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이것이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갈 동안 차고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었냐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모든 인류의 마음에는요, 하늘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튜브가 주어졌습니다. 튜브가 꽂혀 있는 거죠. 제 아들이 너무 호흡하기를 힘들어해서 이 아이에게 이루나 우리가 이걸 좀 꼽아줄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물론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연구했지만 이것이 이제 최후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따로 묻지 않고 수술을 했습니다. 예. 사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이것을 꼽아줄지 않을지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으셨어요. 이걸 우리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꽂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이 튜브가 제거될 때가 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튜브가 죄송합니다. 이 튜브가 무엇이냐면요. 이 튜브는 바로 양심입니다. 자, 양심은요. 자, 다음 성경절 한번 볼까요? 자, 이 마태복음 7장을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황금률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거라. 이것이 황금률이죠. 이것이 양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이 양심의 트레이크 튜브를 우리의 마음속에 꽂아 넣으신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살펴보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 하늘의 법칙이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의 5절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법칙이죠.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법칙. 이것이 곧 사랑이죠. 그 사랑의 법칙, 그 하늘의 법칙, 그 하늘의 공기를 우리가 호흡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이 트레이크 튜브를 꽂아 넣으셨다는 것이죠. 어제 나눈 말씀 중에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도 영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그 사랑의 법칙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의 법칙을 몸소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즉 사랑의 법칙은 생명의 법칙이죠. 여러분 시대의 소망을 읽으시면서 이런 문구를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아 희생의 법칙은 무슨 법칙이에요? 생명의 법칙이죠. 이게 곧 하늘의 법칙입니다. 이 하늘의 법칙이 이 하늘의 공기를, 이 하늘의 법칙을 호흡할 때 우리의 생명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이라도 밤에 막 일어나서 엄청나게 울면 정말 귀찮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정말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을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공기를 호흡함으로, 그래, 그래도 내가 일어나서 저 핏덩이 내가 돌봐야지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사라지면요, 생명은 멈춥니다. 저희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도 좀 그 내용을 살필 텐데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 심령이 가난한 존재, 죄인들이 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각 가정에 행복이 있는 이유는 저희가 어제 나눈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속에 나병을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의 말씀으로 보자면 우리가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이 관을 꼽아 놓으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기를 스스로 거절하면 죽음이 일어납니다. 죽음이 나타나죠. 다른 누군가의 죽음이 생겨나고요,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그 사람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이 양심을 통해서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자,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양심이 사라져버리면요, 네, 생명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내용은 제가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하늘에 있는 나라가, 자, 하늘에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어떤 의미예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임해달라는 말은 그 하늘의 법칙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법칙이 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두 가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지 않으려고 할 때, 호흡하는 것을 거절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호흡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네. 하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해달라. 네. 하늘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기도는 하늘을 호흡한다, 이 생명의 영혼의 호흡이다 많이 들으셨죠?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이 튜브를 꼽지 않고 호흡을 잘 못하면요, 참 이 아이가 한두 번 호흡을 아예 멈춘 장면을 저희가 목격해야 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파래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그렇게 파래져가지고 이제 코드블루가 뜨고 이제 막 의사들이 막 다가오는데, 간호사들이 저희 이 부부를 한쪽으로, 이제 그 장면을 보지 못하도록 한쪽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더라고요. 호흡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공기를 더 호흡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성공을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아니고, 하늘을 호흡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뜻이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높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철저히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도록 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기별입니다. 하늘을 호흡하면 살겠고, 하늘을 호흡하지 않으면
죽겠다는 것이죠. 구약 전체의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이것들을 삼가 지키면 너희가 살겠고, 그렇지 못하면 죽겠다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또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계명을 지켜라. 하늘의 법을 호흡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을 호흡하기를 멈추면 생명은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 전체 핵심 기별인데 그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오늘 교과 시간에도 저희가 그 기억절로 외웠던 한 구절인데요.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물론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통보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뱀과 사탄과 원수가 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꽂아 놓으신 이 트레이크 튜브, 이 튜브를 통해서 하늘의 공기를 들이마실 때, 양심을 통해서 하늘의 공기를 들이마실 때 우리는 사탄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나의 유익을 위하도록,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해. 그런데 양심은 자꾸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내용을요. 네. 먼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14절부터 이런 이들은, 자,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받지도 못했는데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무엇을 나타내냐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아니, 이방인들은요, 율법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 이유에 보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없어, 율법을 받지도 못했는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처럼 십계명을 따로 받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늘의 법, 이 십계명은요, 사실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네, 제가 그 코테이션을 넣었던 것 같은데 아마 후반부에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그 각시대 대쟁투의 코테이션을 좀 읽어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 우리의 마음속에 꽂혀진 이 페이크 튜브, 하늘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이 튜브가 성경은 제거될 날이 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요, 바람을 붙잡고 있죠. 자, 성경의 바람, 무엇을 상징하나요? 아마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구절은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일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자,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했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라고 기록하죠. 자, 우리 이 재림교회에서 이 바람을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적용하냐면 전쟁으로 적용하죠. 그런데 바람이 전쟁을 그러니까 바람이 전쟁이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바람의 결과가 전쟁인 것이지 바람이 전쟁은 아니에요. 자, 전쟁이 일어나는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요? 자, 지금 이 지구 반대쪽 한 곳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나의 유익을, 우리나라의 유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 바람을 꽉 붙잡고 있는데 그게 바람이 놓여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들이 이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유익만을 구하면 되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것만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내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유익, 내 나라의 유익만을 위해서 최고로 생각할 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생명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정복해가는 과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전쟁으로 저희가 해석하는 것이죠. 자, 각시대 대쟁투에 이 바람이 놓여질 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감정의 거센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바람을 꽉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뭐 하다는 말이냐면 각종 투쟁의 요소가 쏟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이 마음속에 있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화를 분출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아직 누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내가 그렇게 훈련돼서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공기를 여전히 호흡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인류 역사상 이 바람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마음에 일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이 바람을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난 이 바람을 하나님께서 늘 붙잡고 계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이 어, 우리의 마음속에 꽂아 놓으신 하늘의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그 튜브를 통해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국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거절함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세계대전까지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전 인류가 이 바람에 놓여진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요? 저희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바람을 놓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놓지 말라고 명령하셨냐면 저희가 읽었던 성경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요?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인치는 과정이 다 끝나면 바람을 뭐 해도 좋다는 거예요? 네, 바람을 놓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인치는 과정이 다 끝나고 바람이 놓여지는 때, 그때를 각시대 대쟁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암흑이 덮인다.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악인들을 누르고 있던 억제는 제거되고 사탄이 마침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자, 마지막 이 문장을 조금 저희가 다르게 반대로 읽어보자면 마침내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완전한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배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 쿼테이션을 분명히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 선고가 있었을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선고를 들었을 때 사탄은 자기가 인류를 타락시키고 퇴보시키는 이 노력에 방해를 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탄이 인류를 이렇게 degrade, 이렇게 더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 과정, 그 노력에 방해를 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사탄은 늘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요, 사탄이 이 지구를 한 번도 완전히 100% 장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요, 이 인치는 과정이 끝나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마치자마자 재림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재림하시기 전에 이 지성소 봉사를 마치고 나오신 이후에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우리가 흔히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르죠. 이 기간, 저희가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이 각시대 대쟁투의 표현으로 보자면 중보자 없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온 우주는 한 번도 사탄이 주장하는 법에 완전히 지배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억제시키는, 우리의 마음속에 튜브를 꽂아 넣으셨고 양심을 통해서 사탄과 원수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도 한 번도 이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마치고 나오시고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된 이후에 이제는 성령이 떠나가고 완전히 사탄에 장악되고 지배되어 그 세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우주의 하나의 실예로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면요, 이 대쟁투 초기에 이 대쟁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사탄의 법이죠. 사랑의 법과 이기심의 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법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어야 하셨죠. 그런데 이 지구의 역사 마지막까지도 그것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 없는 시기, 이 야곱의 환란 시기에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떠나가고 완전히 사탄에게 장악된 기간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읽어보신 기억도 있으실 텐데 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막 죽이러 달려올 때 총칼들이 이렇게 지푸라기처럼 이렇게 무력하게 쓰러지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왜 중세시대 때 콜로세움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죽도록 그냥 놔두시고 왜 이 마지막 시대에만 그렇게 의인들을 돌보실까? 여러분 궁금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는 이유는 중세시대 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갈 때는요, 그 죽음이 무엇이 되었냐면 하늘의 밀날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마중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들을 허락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의아해했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죽어갈까? 그리고 진리를 발견함으로 회심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가 떠나간 이후에는 의인들의 죽음조차도 새로운 회개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기에 무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들을 죽도록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너무 중요한 기간입니다. 자, 저희가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났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유린하였다. 악인들은 그 은혜의 시대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고 계속적으로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거두어졌다. 양심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반대 길로 가고 있었던 거죠. 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내 명예를 위해서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어떤 권력이 많은 저 위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니엘 1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냐면 이전까지의 모든 환란들은요, 무슨 전쟁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하늘을 호흡할 수 있는 이 튜브를 통해서 그래도 억제되어 있는 상태에 일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마지막 때에는 그때 이 미가엘이 일어날 때에는 이제 모든 중보 사역이 끝날 때입니다. 그때에는 이제는 모든 제재가 사라져 버릴 때예요. 네. 여러분, 요즘 많은 이 영화의 소재로 사용되는 것이요.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많은 영화의 소재로 사용되는 것이요. 이 좀비라는 캐릭터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한국의 이 좀비 드라마가 미국에서도 아주 히트를 쳤죠. 이 좀비의 특징은요, 내 것 채우자고 다른 사람들 물어뜯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버려요. 똑같이 돼버립니다. 은연중에, 물론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 아니, 그냥 오락적인 요소를 가지고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어,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성령이 떠나가 버린 사람들의 모습은요, 좀비처럼 될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인류의 모습은 실제로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양심이 사라지는 곳에서 살고 싶으세요? 네. 어, 노아 시대 때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뭐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실증나면 죽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 것 채우자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그대로 집약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를 좀비로 만들지 않을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없어요. 하늘에서만 와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모든 옳은 동기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옳은 동기가 사라져버리면 우리 안에는 좀비가 되지 않게 하는 힘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첫 번째죠. 심령이 가난함. 없어요, 우리 안에. 없습니다. 자, 이 튜브가 제거되면요. 사탄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인 사람들이 찬양을 받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미 현재 이 어두운 세계에서는 이미 그렇습니다. 뭐 학교라고 이야기하죠. 감옥에 들어간 사람 얼마나 많이 죽이고 들어갔느냐. 들어가면 떠받들여지죠. 네. 사실 각시대 재생투에도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물들이 오간대요. 자, 이 그림은요. 흑인 축구 선수 사디오 마네라는 선수인데요. 지금 이 사디오 마네가 앞에 왼쪽에 아주 좋은 집과 이 스포츠카가 있죠. 오른쪽에 허름한 이 거리가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마네라는 축구 선수는요, 이 오른쪽 그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이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근데 이 사네오 마네가 엄청난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그 빌리지, 그 빌리지를 타운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수십억 파운드를 들어서 어, 병원을 세우고요, 학교를 세우고요, 아이들에게 다 신발을 제공하고요, 옷을 제공하고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요. I want my people to benefit from what my life has given me. 내 사람들이 나의 인생이 나에게 준 것들로 유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디오 마네를 칭 사디오 마네를 칭찬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 생각하십시오. 아직까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튜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실행하는 사람들을 칭송합니다. 아직은 그래요. 그런데 이 튜브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뒤바뀌어 버릴 겁니다. 사실 이미 이 사데오 마네 라는 이 선수가 칭송을 받지만 한쪽에서는 엄청난 미움을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네. 자기가 번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튜브가 사라져 버리면 이제는 완전히 이 세상이 뒤바뀌어 버릴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그럴 때가 올까? 네. 어,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그렇게 이 세상이 오게 되리라는 마음을 갖게 될 때는 언제냐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될 때입니다. 내 안에 나를 좀비처럼 만들지 않게 할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12장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성령이 언제 떠나갈지, 이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 언제 맞춰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 중보 사역, 마지막 이 성소 정결의 사역을 마치게 될지는 모르죠.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대한 특별한 기별들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각시대대쟁2 뿐만 아니라 이 대쟁투 총서 참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튜브가 제거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돌아가면요, 아들이 이제 몇 가지 검사를 합니다. 삼키는 검사, 또
자면서 수면 검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 수면 검사에서 얼마나 이렇게 잠을 잘 자는지 검사를 해요. 그리고 그 검사의 결과가 좋으면 이제 이 튜브도 빼고 이 배에 있는 G 튜브도 이제 빼게 될 건데 어, 뭐 낙관적이지만 그런데 여전히 제 아내와 저는 이 아이가 정말 잘 자기 나름의 그 호흡하는 방법을 잘 터득해서 이걸 빼고 스스로 호흡하며 살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튜브가 제거되기 전에 모든 이들은 하늘의 공기를 호흡할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자신만의 길을 찾지 못했는데 튜브가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읽었던 그 각시대쟁투 인용으로 보더라도 네,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인들은 사탄에게 완전히 정복되는 것이죠. 이 자신만의 길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 각자의 하늘을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의 터득은 이 골방에서 일어납니다. 홀로 일어나죠. 대신 호흡해 줄 수 없습니다. 호흡은 스스로 할 수밖에 없죠. 사진에 보여드렸듯이 이 아이가 턱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후퇴되어 있었는데요. 몇 개월 동안 그 이 교정기를 차고 한 이후에 턱이 상당히 많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교정과 의사가 이제 빼도 되겠다 하고 지금은 이제 뺀 거거든요. 저희는 이룬이가 정말 이 아이처럼 튜브 없이 스스로 호흡할 날을 고대합니다. 이 사진은 사실 첫째 아이예요. 첫째 아이가 이룬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때 즈음의 사진입니다. 아주 닮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얼굴 그 기형 때문에 살짝 달라 보이지만 아주 똑같아요. 저희 눈에 너무 똑같습니다. 이렇게 튜브가 완전히 사라지고 스스로 호흡할 날을 저희는 너무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 모든 샬롯교회 성도들이 이 튜브 없이 스스로 호흡하길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여러분, 정말 이 하늘의 공기를 이 시간 관계상 이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는 훈련들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둘째 아이가 사실 지금도 이 튜브를 청소하고 석션 해내고 타일을 갈고 이 튜브도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되거든요. 이 말씀드렸듯이 또 교정이 갈 때 이게 너무 힘든 과정이었어요. 스스로 호흡을 해 나가는 그 길을 터득해 나가는 과정은 아주 힘든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물들어 있는, 찌들어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방에서 눈물로 그 과정들을 이겨내므로 정말 하늘의 공기를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해 나아가는 저와 샬롯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